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다양한 단체들이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만들어가는 나눔 행사들을 종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해외 선교지에서도 아름다운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사이비 종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규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국내외 이단 전문가들이 나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종교들의 문제점을 알리고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0일 일본에서 통과된 통일교 피해자 구제 법안. 일본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 와타나베 변호사는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 취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今の文化庁宗務課の動きからすると、来年の早いうちに解散命令の申し立てがなされる可能性もあるん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今私どもはこの解散命令に対してさまざまな協力を政府から求められて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政府に協力して解散命令が早期に裁判所に提出されるようにや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포럼에서는 법이 제정된 일본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이단 사이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법 제정이 지체되는 사이 이단 포교 수법은 더 교묘해졌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포교 방식 문제점을 다룬 고리 이단 3단소 신현욱 소장. 신천지 교세 성장의 원인은 비밀리에 운영해온 센터로 신천지의 모략 포교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가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은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소위 모략 전도라고 부르는 속임수 사기 포교 방법이 재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추고 속인 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포교하는 신천지 신도들을 눈뜨고 보게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미뤄지면 결국 다음 세대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산장신대 탁재일 소장은 사이비 종교 2세들이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를 위해 종교계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망감이 대체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이들 모두 피해자이며 피해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누리의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요.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각종 NGO 등 단체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이달 초 워터풀 크리스마스 체리티를 진행했습니다. 고액 후원자 모임인 바피어스 아너클럽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구촌의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에는 식수위생사업 성과 공유 순서와 나눔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회원들의 나눔이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은 홍보대사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나눔 토크 콘서트에는 김혜은, 홍지민 배우, 이선영 아나운서 등이 나섰으며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한 플리마켓도 진행됐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아름다운 선율로 성탄의 의미를 밝힙니다.
CCM 콘서트 크리스마스 앤 컴패션에는 가수 김영구가 진행을 맡고 같이 걸어가기, 오벳 등의 뮤지션이 무대를 꾸밉니다. 크리스마스 앤 컴패션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가난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지난 2010년부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란 이름으로 이어온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성탄절을 앞두고 2세 캠페인을 벌입니다. 장기기증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들이 몸짱 산타로 변신하는 겁니다. 산타들은 추위 속에서도 퍼레이드를 통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일조할 예정입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이번 나눔 산타들의 활약을 통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 단기 선교의 문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난 선교지의 사람들을 섬기는 현장을 필리핀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 IDA 협회와 한국교회가 연합한 섬김이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산페드로시에서 의료, 방역, 구호 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400여 명에게 식료품을 나눈 것입니다. 한국 IDA 협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한국교회와 연합해 필리핀 산페드로시의 선교지를 꾸준히 섬겨왔습니다. The help that comes from our Lord is cannot be overstated. His blessings are here with us every day. So we're very, very thankful and lucky as a city, especially for people like you that continue to give. We're very, very thankful already for what you've done and what you're continuing to do. 선물꾸러미를 한아름 받아가는 자원봉사자들은 한국교회의 섬김을 통해 지난날의 수고를 위로받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받아가는 첫 선물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진짜 열심히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돕게 됐어요. 근데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성탄 선물, 1호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로뎀교회 아이디어 협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선물도 되지만 진짜 아기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은혜에 감사를 돌립니다. 선교지의 결혼 후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태풍으로 인해 선교지의 많은 가정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어려움이 더욱 컸던 가정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po sa Rodin Church for always sponsoring us, always giving us, always pray for us. Thank you po. Thank you so much. 한국교회가 이어가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에서 CTS 뉴스 윤유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목사는 소수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며 소수를 위해 다수가 역차별되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각 교회 대표자로서 한두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한국 교계가 전체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시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의 기원평 교수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단으로 규정했던 전광훈 김노아 목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이단 보고에 대한 당사자들의 소명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고 교계 연합기관의 이단 결의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성 임시 대표회장은 전광훈 목사 측이 다시 해명할 뜻을 밝혀 기회를 주는 것에 이대위도 동의했다며 김노아 목사 측의 소명도 듣고 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한기총 이대위는 전광훈 김노아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한기총 임원회에 제출했고 임원회가 이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사역 목회자협의회가 탈북민 마음 통합과 통일 선교를 주제로 2022년 통일 선교 열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남북 교류와 대화가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탈북민 마음 통합과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신효숙, 공군 보람의 리더십센터 오은경 교수가 강사로 나서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탈북민의 정착과 남북 주민의 통합, 탈북민 상담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이어 발제에 대한 논찬과 종합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지난해 방송 사업자 시청 점유율 종교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약 300개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방송 사업자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CTS는 전체 시청 점유율 0.232로 종교 채널 10개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 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의 총 시청 시간 가운데 특정 방송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운동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생명울림, 누리울림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노래는 시편 98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창조세계 회복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으며 과천교회에서 제작과 편곡, 영상 제작을 후원했습니다. 생명울림, 누리울림 관련 음원과 악보는 기환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15대 총장 선출을 다음 이사회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5대 총장 후보로 6명의 인사가 출마한 가운데 한국침례신학원은 13일 18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15대 총장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14대 총장을 역임한 김선배 교수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피영민 이사장 두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됐으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190차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22 대한민국 성탄축제가 조선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덕수궁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는 17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구세군 브라스밴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과 서울시 예결위원장 이성배 의원, 서울시 주용태 문화본부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이 축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성탄마켓과 길거리 음악회, 성탄축제 거리와 조선의 크리스마스 역사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26일까지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22년 2학기 종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육은 무익하니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신학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한 신대원생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함께 제창했습니다.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이 다음 달 MK 미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콘서트에는 최인혁과 류하나, 빅화이어 등 저명한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참여합니다. 개발원은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MK 비전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기부할 계획입니다. 국내 이주민 가운데 개신교인의 비율이 8%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이주민 가운데 개신교인 비율은 8%로 불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교로부터 전도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미래인재개발센터와 군 네이버스 경기 서부지부가 대학생 진로개발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신대 학생들은 군 네이버스 경기 서부지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GN 아카데미아 프로그램의 예비 NGO 활동가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대 관계자는 참여 학생들이 NGO 활동가로서 꿈에 도전하는 알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연말을 맞아 상인제일교회와 대구제일교회가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식사 교제와 예배,
그리고 축하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따스한 위로잔치에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대구제일교회와 상인제일교회가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회 밤을 열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식사 대접과 선물 증정, 그리고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새터민 여러분의 위로와 평안과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휘파람 등 새터민에게 친숙한 노래부터 몸찬양까지 열정의 무대가 펼쳐지자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회포도 나누고. 이어진 예배에서는 참석자 70%가 비기독교인인 새터민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순서로 꾸며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구제일교회 박창훈 목사는 우리가 가진 고민과 어려움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두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슬픈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달래어주고 만져주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대구 지역에서 새터민 목회를 하고 있는 상인제일교회는 이 행사를 통해 신앙이 없는 새터민이 교회를 접하고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훗날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한 이들이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북한 땅에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새터민과 성도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를 건네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1999년 창립한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대구 경북 홀리클럽과 함께 도시의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연합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제22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는데요. 신임 대표본부장 이관형 목사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 지역마다 성시화 운동본부가 있습니다만 대구만의 특색과 장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대구 성시화 운동 본부의 이제 특색이자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2000년도 성시화 운동 본부가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쉼 없이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성시화 운동 사역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응집력이 큰 연합체로 보이는데요. 성시화 운동본부의 내년 사역도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이제 내년 우리가 성시화 사역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4월, 3월 정도까지는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 통일과 그리고 또 세계 선교, 또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나누는 우리가 일들을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월과 8월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성시화 운동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터 선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우리가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대구 지역의 교회와 함께 우리가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구 지역이 복음화율이 30%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이제 훈련하고, 그래서 지저스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 각각의 분야마다 이제 전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는 이제 11월 말에 우리가 성시화 연합 예배를 통해 모든 교회가 또 열매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로 아마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런 가운데도 교회 연합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면요? 지금 이제 교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표되는 이런 거센 도전들은 이제 개교회
또 개인의 어떤 목회자들이 극복하기에는 이제는 어려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이 거세면 거셀수록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또 함께 노력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제 목소리를 넣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도전들이 거세면 거셀수록 이제 연합 사역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절실해지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창립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쉬지 않고 기도회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거는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그런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하나됨의 울타리 속에서 이제 거룩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세우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통일과 또 열방 선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과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또 도시로 세워지는 것,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꾸준한 기도를 통해 대구가 성시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1회 안동시 성탄문화 콘서트 오홀리나이트를 개최했습니다. CTS 기독교 TV 교향악단을 초청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임지은과 파페라 가수 유엔젤 보이스, 그리고 백합 어린이 합창단과 CTS 안동 솔리스트 앙상블이 출연해 클래식과 성탄 성가를 선보였습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경상북도와 안동시 지역교회의 후원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성탄 문화를 조성하고 확장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례 행사가 되어서 5대양 6대지의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의 그 장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포항 중앙상가에서 개최된 점등식은 대표본부장 김영걸 목사가 성탄 메시지를 전했고, 청년 홀리클럽 등의 축하 공연과 트리 점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는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찬양제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포항 장성교회 카리스 중창단 등 여러 교회의 중창단들이 참여해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목실 회원과 경찰청 관계자를 초청해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경목실장 장창수 목사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축복과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남현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희망과 빛이 되신 예수님처럼 경찰도 시민 안전을 위한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성시화 운동본부가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명예본부장 김미령 목사는 세상을 평지로 만드는 주님이 도우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며 성령 충만받아 멋지게 쓰임받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를 대표본부장으로, 이상일 목사를 상임본부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포항 장기기독교연합회 청지기 세미나가 포항 양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천북제일침례교회 개인철 목사는 청지기로서 쓰임받기 위해선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개 교회가 연합한 장기면 기독교연합회는 해마다 세미나와 부흥회 등 장기면 지역의 부흥과 신앙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총선을 1년 앞두고 야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야당인 이슬람 사회당의 대표 등 야권 지도자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야권의 반정부 운동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월드컵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태국 경찰은 집중 단속을 통해 10,000명 넘게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은 태국인들의 월드컵 도박 액수가 2조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적자가 1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반면 수입은 30% 넘게 늘면서 20조 원에 가까운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일본 공영방송은 올해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이미 역대 최대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학인 이탈리아 볼로냐대가 한국문화체험관인 코리아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코리아 코너는 해외 대학 등에 설립하는 한국 문화 복합 공보관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코리아 코너는 우리나라 관련 서적과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3분기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년 전보다 5.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사람들이 점점 더 월세집을 찾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월세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발칸반도의 코소보가 유럽연합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코소보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변화 개혁에 속도를 낸다며 EU 가입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코소보와 발칸반도의 앙숙으로 불리는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EU 가입 신청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이 국경 지역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두 나라의 군인들이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난투극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군은 양쪽의 군인 일부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즉시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다며 중국군과 분쟁 해결을 위한 회담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수백 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는 269명, 부정수급액은 25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2030 세대 주택 매입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가운데 30대 이하의 거래량은 전체의 24% 수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은 주택자금 마련에 관한 부담이 커진 데다 집값 하락세까지 이어지면서 젊은 층의 주택 매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만 3,000명 넘는 사람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9%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5, 60대 남성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재활용 자원 분리 배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플라스틱류가 17%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며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분리배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무인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폐비닐과 폐페트병 수거 전용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